옆에 있는 분들과 아까보다 더 큰 목소리로, 한 2.5배는 더 큰 목소리로 할렐루야!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는데 차 한 대가 옆으로 빠져서 이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마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커다란 견인차가 한 대가 와서 이 차를 끌어내기 위해 체인을 연결하고 끌어내려고 했는데 차가 한 반쯤 빠져나오다가 그만 이 체인이 툭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견인차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이 체인이 약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굵은 아주 견고한 체인을 가져다가 수렁에 빠진 차와 연결을 해서 다시 끌어내었더니 너끈히 이 차를 끌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수렁에 빠진 차를 끌어올리는 커다란 견인차가 아니고 바로 그 차와 연결되었던 체인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도 똑같은 원리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현재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요, 과거에 모세의 하나님,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과거나 현재나 항상 똑같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언제나 똑같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붙잡는 우리의 이 믿음이 약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도 또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도 현재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와 간절함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끌어내는 힘 또한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이 믿음이 얼마나 크고 또 견고하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믿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병을 앓는 한 여인입니다. 먼저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이 인물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4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다. 사실 장면은 우리가 쉽게 넘어갈 만한 그런 보통 장면이 아닙니다. 이 야이로라고 하는 인물은요, 당시에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이라면 당시 이 지역, 즉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을 총괄하는 책임을 진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회당을 대표하는 사람이므로 그 지역 최고의 종교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 인물이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주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의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이처럼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딸이 곧
죽게 되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떨 때 무릎을 꿇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건 때문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자신의 가장 애절한 문제, 애절한 문제 때문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 때문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거나 또 아플 때, 그때 진정으로 자신의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이로, 바로 이 사람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어린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곧 죽게 되었으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의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추측하건대 당시 회당장 정도였다면 그 지역뿐만 아니라 사방에서 정말 유명하다는 어떤 의사와 같은 사람들은 다 만나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 써본 약이 또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과 인맥과 종교적인 신념,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신의 그 사랑하는 딸을 살려보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고쳐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문을 듣게 되었죠. 바로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바로 이 병든 사람을 고치는 기적을 나타내더라 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소문은 야이로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예수님을 찾아가도록 그의 발걸음을 또한 재촉했을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지? 당장 내가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자신의 딸도 나올 수 있으리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는 그렇게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내 딸이 살아날 수 있을 거야.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와 같이 문제 해결을 위해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 또 누구 앞에 무릎을 꿇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백을 했어요. 오늘 어린 친구들 앞에 내가 서게 되는데 하나님 너무 떨려요. 너무 긴장돼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막상 또 우리 친구들 만나서 우리 친구들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떨려요. 막 가슴이 쿵쾅쿵쾅거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요? 막 쿵쾅쿵쾅거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나만 믿어라. 나만 믿어라. 야, 네가 할 거 없어. 천 목사, 네가 할 거 없으니까 그냥 나만 믿어. 알았지? 그러니까 나만 의지해. 그런 또 지혜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기도했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셨는지 조금은 가라앉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조금 더 떨려요. 우리 친구들 앞에 서게 되는 게. 목사님 나이가 이제 50 중반이거든. 우리 친구들하고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조금 떨려요, 아직은. 아직 떨려요. 문제 해결을 위해 누구를 찾아가느냐? 그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이 마르다고 해서 소금물을 마시면 안 되겠죠. 야이로는 자신이 무릎 꿇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만이 자신의 딸을 살릴 수 있다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릎을 꿇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이러한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오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이 간절한 마음,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당신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꼭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해야 될지라?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믿음으로 나아가라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야이로는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딸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 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이 야이로의 간절한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그의 딸을 살리시기로 결심을 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확실하면 주님의 결심도 확실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이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시편 91편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삶의 환난 날에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딸을 고치시기 위해 이제 길을 나서시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수가 나타나게 돼요. 바로 야이로의 모습과 예수님을 구경하러 온 수많은 군중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인파에 둘러싸여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상황이 만만치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야이로의 마음은 한시라도 빨리 가서 자신의 딸을 고쳐야 하는데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의 그 상황을 구경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간혹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삶의 문제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의 그 타들어가는 심정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그 상황을 구경하면서 염려해 준다는 명목으로 이런저런 말만 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할 그 사람의 발목을 붙잡고 있을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해요. 아무 염려도 없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사람과, 염려는 하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과, 그리고 염려는 하면서 행하는 사람과, 염려하지 않으면서 조용히 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염려해 주는 것 같지만 결국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야이로와 예수님을 보러 온 그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마치 염려해 주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의 그 일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와 같은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것과 또 다른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었지만 이 여인이 앓고 있는 혈루병이란 병은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질병입니다. 피가 한번 쏟아지게 되면 이것이 굳지가 않아서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병이 바로 이 혈루병이죠.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이 무려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2년을 혈루병을 앓은 이 여인의 상태가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심신이 아마 피폐했을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고통의 나날들을 이 여인은 보냈을 것입니다. 12년 동안. 그토록 힘든 나날을 보내던 이 여인도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병을 고칠 수 있대. 이 여인 또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간절한 심정으로 이 험난한 군중들 사이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만지면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녀가 만졌을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간 이 여인은 그 즉시 혈루병이 낫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본문 4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 즉시 혈루병이 그쳤다. 그 즉시. 여러분, 이 그 즉시는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즉시 그녀의 병이 나았다. 성경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병이 조금 호전되었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그 즉시 그 병이 나았다.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이처럼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병이 낫게 된 그 순간 주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어허, 나에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런 말씀을 하시게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질문의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어떤 불쾌한 마음을 표현하시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누가 이토록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와서 나의 옷자락을 만졌느냐, 그것을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믿음의 얼굴을 그곳에 아무 의미 없이 모이던 군중들에게 보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누구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말하죠. 전 아닙니다. 전 아닙니다. 혼날까 봐. 전 아닙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께서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예수님께 이런 답변을 드리죠. 주여, 지금 이곳에는요 무리가 너무 많습니다. 무리가 밀려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밀치고 있습니다. 아마 그냥 누군가가 이렇게 밀치다가 예수님을 좀 건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답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베드로 사도의 답변과 상관없이 다시 한번 당신의 질문의 요지를 재차 강조하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여러분, 이 장면이야말로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도 결국 예수님께로부터 관심을 받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지만 다 같은 은혜, 다 같은 축복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은혜 충만함을 얻고 돌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중 예배도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도 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들의 믿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런 믿음도 또 아무런 간절함도 아무런 감동도 없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또한 아무런 간절함도 또 아무런 감동도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아니 예수님을 보기 위해 찾아왔고 예수님을 에워쌌고 또 예수님을 만졌지만 죽은 힘을 남의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인만이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관심을 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보기 위해 찾아와서 만난다 할지라도 결국 그 마음에 간절한 믿음이 없으면, 그 발걸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직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자만이, 아니 예수님을 찾아가는 자만이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바로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온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수많은 군중들과 같이 그저 예수님에 대한 어떤 호기심이나 또 오랜 습관처럼 찾아오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그리고 몸은 와 있어도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자들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간절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당신을 만나기 위해 나오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의 눈을 돌려 그 필요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 혈루병으로 앓던 이 여인은 12년의 세월이라고 하는 그 서러웠던 마음을 안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서러운 마음이 간절한 믿음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의 이 옷자락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 병이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 장소에 있었던 수많았던 군중들과 이 여인의 가장 큰 차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고자 하는 사람의 목마름이 바로 그가 받을 은혜의 깊이를 결정하게 되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을 찾아올 때 이러한 이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찾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로 주님께서 주시는 깊고 넓은 은혜를 꼭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저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혈루병을 앓던 여인과 같이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믿음을 갖고 주님을 찾아가는 그러한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형편을 주님께로부터 헤아림 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한 가지 문제가 또 생기게 되고 맙니다. 바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죠. 여러분이 소식을 들은 야이로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아마도 그 마음이 황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아니 예수님만 우리 집에 모셔가기만 하면 내 딸이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지금 모시고 집으로 가고 있는 그 와중에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이 야이로의 그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황망했겠어요. 그는 원망과 두려움과 좌절 가득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아니 주님, 어떻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본문 50절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제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딸의 죽음을 듣고 좌절 가득한 야이로를 향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오늘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살아오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해야만 했던 삶의 문제를 향한 마음과 생각을 멈추고 오직 믿기만 하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믿기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의 크기이지 삶의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나온 혈루병을 앓던 여인에게는 어떤 문제의 벽이 있었습니까? 바로 수많은 군중들이라고 하는 벽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어떤 문제의 벽이 있습니까? 바로 딸의 죽음이라는 문제의 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의 벽 앞에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이런 믿음은요, 삶의 문제의 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눈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삶의 문제의 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삶의 문제를 바라보며 그 문제 앞에서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줄 아는 자, 그가 곧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저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렵지? 내 딸이 죽었다고 하는데 너 두렵지? 근데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주님께서 지금 야이로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신 주님께서 무리를 향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이 야이로의 집에 모여든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슬퍼했겠어요. 막 울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자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를 향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이야, 일어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지체되거나 혹은 바라는 바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해도 결코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좌절하거나 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너무 두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방법으로, 아니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우리의 어떤 이성 또 우리의 어떤 판단으로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차원 더 높은 시선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없던 방법도 생겨나게 되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가장 확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항상 먼저 찾아가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